6월 16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참 잘 읽으시네요.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니까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오시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신약 통독을 지금 이제 22일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일 거의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으면 어떤 영적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서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질서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잡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의 말씀 읽기의 유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나고 나면 모세도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으면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들이 지금 광야에서 다 죽고 모세와 아론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고 모세의 심령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장구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누리는 방법을 모르더라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누리는 방법은 잘 모르고 또 방법을 알더라도 그 방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 축복이 그냥 끊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권사님, 그러니까 구역장님들과 함께 온가족 수련회 장수 답사를 갔거든요. 갔다가 가는 길에 우연찮게 주제가 소가 몇 마리 있네 그런 것이 주제가 됐어요. 어떤 구역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집에 소가 500마리가 있는 집이 있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재물로 인해서 가족이 파탄이 나고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물질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 되도록 누가 이제 누리는 거예요? 누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모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생명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축복되도록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디 가면 진짜 많이 고백하는지 아세요?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떠오른다고요. 그래, 사람의 생사화복이 태어나고 죽고 정말 축복과 어떠한 어려움들이 다 주님 손에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것을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평상시에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39절 뒷부분 보십시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생명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수론이 배부름에 발로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자 사람은 또 누군가를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참된 하나님을 버리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상을 의지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 참신, 참된 반석은 오직 나밖에 없는데 그들이 의지하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이것이 마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반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석. 참된 반석이 누구냐? 하나님이 묻기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반석이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는 결코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집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들의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같아서 잡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아갈 때에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죠.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때 정말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어휴, 끔찍해. 큰일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야, 그때 하나님이 나 지켜주셨구나. 이것은 비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전쟁터에서 포켓 성경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늘 이렇게
넣고서 또 시간 날 때마다 막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말씀 읽고 그랬던 병사가 나중에 보니까 총에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은 그 땅에서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신명기 말씀은 큰 주제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라. 어렸을 때 가르쳐주면 그것을 평생 지키게 된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도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삶도 장구하도록 말씀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한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가데스 무리바에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이 하도 대들고 또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반석을 2번 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게 하랴 그러면서 반석을 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선행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했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한 걸로 치면 모세만큼 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또 하나님의 또 어떤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모세가 거기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또 순전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모세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느보산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올라가야 할 산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을 갖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모세여도, 아무리 모세 할아버지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앞에 펼쳐 놓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으로, 축복으로 누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도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지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가서 하나님 주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주 성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는 그 심정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생명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